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서문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비춰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허물라 이렇게 하시면서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새 성전을 자신이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통하여 육으로 난 그들에게 영으로 날 것을 주문하시며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었습니다. 유대인의 중심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의 허구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중생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약간 결이 다른 사람을 지금 만났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2장 23절에 보게 되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표적은 믿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 그들을 다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속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기적을 바라보는 재미로 그를 따라다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속, 그의 이름, 그가 어떤 직위에 있는지 그런 신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 기록이 분명한 역사적 기록이다. 또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 니고데모,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유대교의 허구 이것을 밝히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중생이라는 기독교 구원 진리의 그 정수를 밝히고자 서두에 유대인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 이 사람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이 본문에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를 깊이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본서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여기 외에 2번 더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반대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날카롭게 그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문맥에서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유대의 최고 중앙 의결기구이며 최고 재판소이기도 했던 사내드린의 의원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집중해서 밝히는 것은 당시 유대 엘리트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았다. 그러니까 아무도 눈에 띄지 않은 밤에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잖아요. 또 관원이고 그래서 신중하게 처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다른 유대인 관원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섬세함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밤에 낮에는 바쁘시니까 좀 한가하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밤에 자신의 영적 의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이런 의도로 그가 밤에 찾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통 유대 랍비였던 그 니고데모가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에게 랍비여 이렇게 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랍비는 랍비 정규 교육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나이도 40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육을 받으신 것도 없고 나이도 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니고데모가,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 부른 것은 그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영적 지리를 가지고 계셨던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대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에서 잘 알 수가 있다. 그는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신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존재와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해했다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과 연관을 지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의 인식은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는 그가 이해를 했지만 그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신성,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단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여겼다 이 말이지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했더라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정확하게 파악했더라면 그는 아마 어쩌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동료들의 두려움도 없이 훤한 대낮에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는 그런 영적 지혜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문구에는 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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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지난 시간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이렇게 거듭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말씀이 신적 권위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신적 권위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반드시 꼭 이룰 것이다. 내 말을. 자신의 말을 반드시 꼭 이룰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 신적 권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반드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루리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 이렇게만 이해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바로 메시아다. 신적 존재다. 하나님이다. 이런 어느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멘 아멘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의 신앙에 대한 어떤 영적 갈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 갈증, 거듭나지 못한 자가 갖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거듭남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니고데모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보고 니고데모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꺼내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하셨을까? 아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랬구나. 니고데모가 온 목적이 그런 영적 갈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을 못했지만 그 유대인 그룹에서는 훌륭한 선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통 유대 랍비 출신인 니고데모조차 이해할 수 없던 이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거듭난다 이 말은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그 의미는 위로부터 이랬으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의미로 되기 때문에 이 중생 거듭남의 전 과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인간의 업적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이와 같이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불가능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밑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위로부터 태어난 이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는 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많은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받았습니다. 즉 거듭나서 새롭게 된 성도는 내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이 중생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다 하는 것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렇게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문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의 이 질문은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점점 늙어가지 않습니까? 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순리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 늙어간 다음에 또 날 수가 있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로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다시 새로 태어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은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초보였다. 그러니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또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령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식과 영역을 뛰어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령한 은사를 받으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생의 방법에 대해서, 중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생이 되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본문은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많은 주석서에 보게 되면 이 물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누가 확신 있게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물과 성령. 여러분들이 성령은 다 이해해요. 제3위이신 하나님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물은 뭐냐? 왜 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느냐? 이 원문에 보면 이 물은 일반적인 물입니다. 영어로 워터. 그런데 이 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을 씻는 정화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의 혼인집 잔치에 그 문 앞에 있던 항아리, 그게 씻는 물이었죠. 들어갈 때. 그런 물, 정화의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을 어디다가 많이 연결을 시키냐면 세례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씻는 거잖아요. 씻어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세례와 연결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거스틴이나 그리소스톰 이런 훌륭한 그런 학자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이 세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부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뭡니까? 물이 세례를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이 세례가 뭡니까? 회개를 통한 죄 씻음. 회개를 해서 죄를 씻는 것. 이게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은 이와 같은 세례, 회개를 통한 죄 씻음을 가리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 물로 거듭난다.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신령한 것으로 새롭게 변화될 때 비로소 천국 시민이 된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볼 수 있다. 아멘.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의 성결, 물로 씻음과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표현이 뭐예요?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까지나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망에 거하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거듭남과 영생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진리를 밝히면서 니고데모에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전 성경에서는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이 니고데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자연현상,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은 재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느끼고 또 직접 확인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바람으로 인한 결과들은 모든 사람이 볼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의 정체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바람이 임의로 분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람은 언제든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제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제 마음대로 해요.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세게 불고 또 약하게 불고 이렇게 조절한다든지 남쪽으로 바람이 분다든지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북쪽으로 분다든지 이렇게 바꾸는 법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다. 하지만 그 소리는 들을 수가 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이 거듭난 사람들, 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성령은 다스리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신령한 사람이 된다고 해도 바람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성령을 어찌하지 못한다. 단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깨달을 수는 있다. 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임의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지금 이것은 성령의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경우는 이것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냥 그가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더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의지대로 살게 된다. 성령의 의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게 되면 성령이 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성령에 대한 이 지식은 다분히 체험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성령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어떤 형태든지 어떤 고상한 인격으로 또한 어떤 거룩한 생활의 형태들, 그것이 무엇이든 거듭난 사람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지식이다. 이러한 정의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령을 체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지 말라. 내가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데 놀라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는 벌써 이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전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지금 그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혁교단은 이것을 전적 무능력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해서 영적 지각력을 잊어버린 우리 인간은 구원에 대한 영적 진리는, 이런 영적 진리는 어떤 자연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수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부분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지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의 전적 능력,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상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요. 다음에 설명할 것인데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니고데모는 자타가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을 가리키는 그 자신조차도 본질적인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습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소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이에 관해서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이런 것들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니고데모를 포함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은 그 대다수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소경된 인도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인정될 만큼 율법 지식은 있었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경건하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토록 무지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가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점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구절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일에 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때 그것을 본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다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려야 하는 이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본 자들,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은 자들, 그 따르는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 믿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 그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가 메시아다. 그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하여 거듭남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다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의 진리에 무지한 그들에게 사람은 오직 죄인을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만 거듭날 수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성령을 통해 거듭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먼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당신께서도 구속 사역의 성취를 위해 십자가 순환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같은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일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풍부해도 신령한 일은 지식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오가심과 일하심은 바람처럼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도 향방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아서 그분의 존재와 인도를 자각하고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 지식은 체험적입니다. 이론적인 사변이 아닙니다. 그곳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성령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또한 이루어지는 결과들을 통하여 밖에 보여줌으로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임을 그 열매들을 통해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에는 추론이나 허구가 없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소유한 자들로서 또한 거듭남을 체험한 자들로서 날마다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을 확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